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우리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만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음성이, 이 질문이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만의 그런 간구가 아님을 잘 알지요. 사실 이 간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고 간청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 세상에 왔지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 우리가 더 익숙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매우 독특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중간에 껴있는 경계에 머무는 사람들을 아시지요. 이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곳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 주로 경계자는 주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양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독특한 뿐만 아니라 경계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또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마지막 선자로 칭찬을 받고 사람이 낳은 사람들보다도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아요. 옛 세대로부터도 또 새로운 세대로부터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새 시대가 환영하는, 새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주님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다른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연결하는 이러한 귀한 말씀 가운데 그 경계자로서 그 기초를 세웠던 인물이 세례 요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때때로 세례 요한의 그 개인의 중요성을, 그가 전한 그 선포의 중요성을 잊곤 하지요. 그 경계자는 이유로 우리는 그가 전했던 말씀을 놓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가 전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가 했던 그 모든 말씀에 담겨져 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광야로 나아갑니다.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의 그 메시지를, 그 강력한 호소력 있는 그의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그리 전했던 첫 번째 말씀은 놀랍게도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임박한 심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중간에 9절 말씀을 통하여 절정에 이르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니 더 늦기 전에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받기 위하여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목소리는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 자리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10절부터 읽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7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늘도 성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각색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단강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와 있지만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과연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오늘 그냥 정례적인 일반적인 모습으로 함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간다면 그 세례에 과연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안이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들의 회개 역시 참된 회개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은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그러므로 성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만 그들에게 중요했을 뿐이지 정작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형식적이고 어찌 보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따라왔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저 반복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어찌 보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저 강력한 쇠망치가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본 예배 1부, 2부 예배 가운데
이 회개, 강력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회개의 참된 의미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던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가장 먼저 무리들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세리가 등장하고 마지막 세 번째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주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 무리들과 세리들, 군인들이 사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 유대인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사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시받는 사람들이지요. 세리와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로부터도 또 미움과 멸시를 받아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니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리들과 세리와 이 군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라면 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회개가 중요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이어가 볼까요? 먼저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세례요한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옷과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옷과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옷과 음식은 그들에게 의하면 사치품이 아니에요. 생필품,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한 달에 혹은 1년에 한두 번 먹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회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매일매일 먹는, 매일매일 입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옷을, 너의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왜냐하면 지금 지극히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무리들이었지만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그 생필품, 좋은 것, 비싼 것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를 먹을 일용할 양식, 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옷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무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눔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또 세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 역시 묻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 많은 백성들로부터 세리들이 원성을 샀던 이유가 뭡니까? 정해진 그 세금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율이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세리들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면 되는데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받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향해서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말할 때에 군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군인은 힘이 있잖아요. 창과 칼이 있잖아요. 근데 군인이라면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것,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일이 그 군인의 사명이지요. 근데 군인이 만약에 백성들을 향하여 총과 칼을 들인다면,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위협하여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군인의 사명이 아니지요. 세리와 군인들, 무리들을 향한 이와 같은 많은 말들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나보다도 더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회개의 삶임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임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그는 오늘만큼은 세례요한의 말을 토대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전했던 말과 주님이 전했던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오늘은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러한 부패와 탐욕, 또 나의 권위와 나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결단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모든 것을 바로 지금 즉시 버려야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었고 이 말씀을 토대로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참다운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물론 이것이 중요한 회개의 시작이겠습니다마는 오늘 세례요한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절대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시작의 출발점이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저 입술로만 반복하는 회개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 참다운 회개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요단강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그들 모두가 회개의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잘 알죠,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정작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받으러 나왔지만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통과 의례,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같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떠벌리려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마음을 찢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라고 반문하는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그들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오늘 읽어드렸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상한 마음, 나의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에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다르지 않아요. 과연 마음의 변화로 온전한 진정한 참된 회개를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며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회개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하면서, 참다운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어떨까요? 두 번째 말씀 이어갔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시작이에요. 시작. 마음이 변화되었다, 마음이 변화되는 참다운 회개 가운데 나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회개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나의 입술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죄의 고백은 이제 내 마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방식들, 이제까지 나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태도들, 그리고 이제까지 누렸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멈추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그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세례요한의 그 선포의 말을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서 떠나 있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회개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삶임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례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참다운 회개는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열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 열매예요. 열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많은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요한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열매를 요구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는 이 말씀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참된 회개의 마지막은 이 열매로 말미암아 판단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가 열매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기억할 것은, 회개의 열매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희생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늘상 농부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주님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농부는요 1년의 과정들, 약 1년 자기라고 얘기한다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걷기 위하여 그 지난 10달을 지난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나아가서 자식의 주어진 일들을 함께 일항을 가꾸고 곡식을 가꾸고 온갖 과정들을 다 감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무가, 그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 모두에게 이제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변화될 것을, 삶이 변화될 것을,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며 삶의 변화를 요구하며 열매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전했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 주님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지요. 산상수훈의 말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팔복으로 시작했던 주의 말씀, 그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제 삶으로 이어지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열매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사실 무겁게 다가옵니다. 회개라는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사실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또 다시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그 과정들은 다 버려버린 채, 회개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다 벗어버린 채 그냥 나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 그 어려운 부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제대로 정확하게 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겠다.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이 그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굳이 길게 전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회개는 참다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마치 뭐랄까요, 만병통치약처럼 여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지옥 갈 일이 없어 라고 여기며 그것으로 안주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성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름만 성민이었지 정작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말로도 삶으로도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을 것을 호소하였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장 칼뱅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존 칼빈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의 삶을 요약하면 회개하는 삶이다. 신자의 삶은요, 영광스러운 삶일 수도 있고 예배하는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존 칼빈이라는 이분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신자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회개와 직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의 회개가 아닌 참다운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한 달을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제목으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짤막하게 한 번 더 강조드릴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오늘 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이런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첫 번째, 나눔이에요. 나눔.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진리, 사랑, 긍휼, 공의, 돌봄, 나눔, 이 모든 것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기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나누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공의와 돌봄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